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돌이켜 보실 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시절이 때가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주님을 만난, 주님을 고백한 그때가 아닐까 합니다. 누구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로운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떠한 누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 주인공, 오늘 삭개오는 분명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으니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에 반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 넘겼던 그때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전환점이 아닌가 합니다. 금요기도회 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이 있습니다. 독립문의 현판에 독립문이라고 휘황찬란하게 정말 잘 쓴 현판이 넉 칸이 붙어 있습니다. 그 독립문의 현판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실 때 독립투사들을 막 떠올리실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독립문의 현판을 쓴 사람은 이완용입니다. 놀라질 않으시네요. 이완용이 일제시대 때 독립문을 만들어서 현판을 쓴 것이 아니라 외세의 그 침입들이 이제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아직 조선일 때에 그때 독립문의 현판을 써서 우리나라의 자주국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완용은 또 인생의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말게 됩니다. 그 후손들이 잘 살던 못 살던 간에 그 꼬리표는 아마 대대로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본인의 숙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분, 또 재미있는 분이 있습니다. 평양에서 길거리에 거의 건달처럼 다니시면서 외국인 선교사를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돌을 집어 던져서 턱을 부러뜨리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턱이 부러진 분은 유명한 마펫 선교사님이시고요. 그것을 집어 던진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신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또 어떠한 계기로 주님을 영접해서 자기가 아무도 가려 하지 아니하는, 지금은 가고 싶어서 난리지만 예전에 가면은 거의 유배지였죠. 돌아오지 못하고 또 배 타고 가는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기 때문에 아무도 가기 싫어했던 제주도에 몸소 가셔서 그 섬을 개척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이기풍 목사님도 어떠한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에도 우리 모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모세도 그냥 평범한 목동, 양치기, 도망자로 나와서 광야에서 장인의 집에 얹혀서 그냥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이후에 도망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끄는 지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삭개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궁금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도 지금 막 이곳저곳에서 들려왔기 때문이죠. 삭개오의 지위는 그 소문들을 다 들을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예수를 만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길래 나를 궁금해하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기다리지? 그런데 예수가 모이는 자리에 가봤더니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키가 작고 라고 하는 키가 너무 작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돌무화가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죠. 예수를 인해서 내가 고침받고 삶이 변화되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궁금했던 거죠. 유명한 사람이니까. 혹시나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 내가 좀 친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모두 다 아시듯이 세리장입니다. 세리라고 하면은 이제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세금을 걷는 사람들의 장인 거죠. 지금도 국세청 싫어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예전에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검찰보다 더 무서운 게 국세청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분이 농담 삼아서 이런 말을 저한테 하셨어요. 국세청은 예수님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때의 지금의 이 세금을 걷는 이 국세청과 그리고 그때의 세리들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의 세리들은 로마에 올릴 세금을 일정 세금만 내고 나면 나머지 것은 다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을 옆에 세워놓고 막무가내로 세금을 약한 사람들한테 뜯어내죠. 그리고 나머지를 자기가 배불립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쳐다볼 때 이를 걸고 그리고 뒤에서 욕을 얼마나 했을까요?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들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수근거려 속닥속닥 하면서 어떻게 저 집에 들어가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유하겠다고 하시지?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어떤 의도로 이런 고백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로 치면은 이 동네에서 아니면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셀럽인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그런 말씀
그냥 드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말하는 것들 중에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보고자 하기 위해서 궁금해서 찾아갔고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서 발길을 다시 돌려서 집으로 돌아갔으면 그냥 끝났을 것인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서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연히 얼마나 겹쳐야 이런 일이 나올까요? 내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 귀찮음을 극복하며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고 또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때 내 재산을 털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전에 삭게 오면 말도 안 되는 고백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게 보통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신기한 일들이 좀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재산을 언제 봤다고 예수님 만나겠다고 자기 재산을 다 풀어서 그렇게 나눠준다고요? 예수님한테 얼마나 마음을 빼앗겼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마음이 뺏겨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돈무화 나무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매일매일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고백하고 우리들이 움직이고 우리들이 행동하고 우리들이 전할 때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현실로 벌어질 것입니다. 야, 어떻게 그러니? 말도 안 돼. 여러분, 믿으시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보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것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는데 저희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임하는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원통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들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꿈꾸어 가면서 하나님께 현실로 보여달라고 현실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시는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